우리 찬송가 86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설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부울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부울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후의 후손 예후 왕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 왕을 죽이고 스가랴 왕을 배신한 그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자기가 한 달 동안 왕으로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룸이 배신할 그 당시에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디르사에서부터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해서 살룸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살룸 대신에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므나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므나헴 왕을 통해서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므나헴 왕은 자기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살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반역자가 왕을 죽이고 그 왕위를 찬탈하고 나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다시 딥사로 가서 딥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딥사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는지 딥사에 가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므나헴의 잔인함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부자들에게 은을 강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은을 강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죠. 힘이 정의가 된 나라,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은 이렇게 잔인한 복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참 법과 원칙이 공정함이 정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 공정을 외치면서도 그것이 힘 있는 자에게만 법과 원칙이 작동하고 힘 없는 자에게는 잔인해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힘 없는 자들이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핍박을 받고 억압을 당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더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보고 느낍니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보고 느끼죠. 이 힘없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자들이 말은 하지 못하고 반항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그 억압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므나헴은
애초부터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칼로 왕을 죽이고 점령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나라가 그렇게 힘으로 다스리니까 불안하지요. 언제 또 자기 같은 사람이 또 일어나서 반역을 할지 모르니까 참 불안했을 겁니다. 이때 아수르 나라에서 사마리아로 침략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 불이 사마리아를 치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올라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머나임은 은 1000달러를 그에게 주어서 자기를 도와주게 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외국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하는 그 말이죠. 그것을 오늘 19절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오는 그 적국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왕으로 든든하게 자기 왕위를 든든하게 하겠다는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적국 왕에게 불에게 이 1000달러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주고자 하는 1000달러의 은을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부자들에게 강탈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빼앗은 거지.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해서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힘으로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그 빼앗은 돈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어서 아수르 왕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치적을 자기의 치적으로 이렇게 삼고 자기 왕위를 강화하는 데 사용을 했죠. 이런 머나임의 이런 사적이 그의 행위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나임도 역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왕위가 이어지지 않고 또 베가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이 머나임의 왕가가 또 무너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머나임은 자기의 힘, 자기의 잔인함, 또 돈을 이렇게 의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열왕기 저자는 반드시 그 평가 기준으로 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 왕처럼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 다윗 왕이 시편 56편 4절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비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의 내게 닥쳐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면서 그때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옆에 있던 제자, 아마 베드로지 싶습니다. 칼을 끄집어내어서 대제사장의 하인의 길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이라도 내가 하늘의 12군단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예, 예수님의 능력이면은 그 조그마한 군사무리야 얼마든지 물리치.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흐트러진다고 하면,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기적이나 그런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칼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이 두려움, 문하임도 역시 자기가 힘으로 나라를 점령하기는 했어도 얼마나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적국인 아수르를 이용해서라도 내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 왕위를 굳건하게 세워보겠다라고 작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길뿐이다. 그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찬송할 것을 다윗 왕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고백한 다윗 왕의 이 믿음,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이 정의이고 돈이 우리의 모든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없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또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